이세벨의 영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현상들, 원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세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날 사회나 개인, 교회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늘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을 전망하면서 낸 그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한다라는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이전부터 영적인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게요, 시대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경제 공황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마다 인간의 영성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발표한 이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성경 공부, 봉사, 헌신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목회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들 개인은 나는 이전보다 더 영적이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성도들은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오늘날 TV 보듯 뭘 많이 보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신앙생활 제법 잘하고 있어, 나는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몫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중심의 성도보다는 유튜브 성도가 많다 적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요, 배고플 때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배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밥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밖에서 계속 밥을 사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돈은 돈대로 들고 조미료의 입맛이 길들여져서 어떻습니까? 자연식, 몸에 좋은 것을 맛없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몸이 자꾸 붓고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요즘 성도들은, 유튜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경향이 있냐?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외식합니다. 외식이 뭐냐면 집밥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먹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튜브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뭘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유튜브를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계속 그 알고리즘에서 추천해 주는 것을 계속 듣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것인데, 요즘 성도님들은 이 말씀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보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주중에 훨씬 많이 듣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산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요, 신뢰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이 지역교회인 성산교회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집밥을 먹듯 꾸준히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그게 유익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2번째인데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힘들거든요. 말씀은 듣는 건 쉬워요.
말씀 듣는 것도 어렵다. 그건 완전 애기.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말씀은 그냥 들리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요, 간구나 바램, 소원을 아뢰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난 안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그냥 성취해 주세요는 무속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이에요. 기도해야만 신앙 근육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요즘 사람들처럼 신앙을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경험을 소비하는 거, 예배를 소비하는 거, 말씀을 소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기독교 방송도 듣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느냐 이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듣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다,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따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런 말씀 가끔 듣거든요. 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군중들은 예수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동네, 마을, 가정으로 돌아가서 혹은 자기들 친구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요, 이렇게 생기셨죠? 저도 그분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신선했어요. 무언가 울림도 있었어요. 그때 오병이어 기적 있을 때 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집회에 저 있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군중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실체를 우리의 삶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보험 약관에 보면요, 이거 다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겨가지고 딱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약관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삶으로 순종을 채우고 회개를 채우고 봉사를 채우고 주님과의 관계를 채우고 섬김과 기도로 꽉꽉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골라 듣지 말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 신자가 늘어나면서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개인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병사 같지 않은 병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 개인의 문제, 상황, 감정에 빠져 있어서 영적 전쟁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탄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저만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의기소침해져서 싸울 의지를 잃은 채 제발 나의 평안을 깨지 말아주세요. 저 충분히 힘들거든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저 이건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것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 없이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냐면 사탄교, 사탄 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뭘 주장하냐면 인간주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주의라는 말이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휴머니즘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뭐 휴머니즘 다 나쁘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이 세상이 이게 끝이야. 그러니 네 몸을 마음대로 굴려 사용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 쾌락주의, 한 번뿐인 인생이야,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 정서, 그 다음에 사탄교와 사탄 사원에서 주장하는 거, 권위를 거부하는 거. 왜 너에게 명령하게 해? 네가 그걸 따를 필요 없어. 넌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집단과 개인들은요, 사탄도 예배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의식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살인과 성적 범죄, 폭력적인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역시 오늘도 사람과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특히 목회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사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은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 패턴일까요? 여러분, 이세벨은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영적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달으시고 깨우치셔서 이세벨과 같은 영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대항하시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성경에 크게 세 군데에 나오는데요.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녀는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곳은요, 이세벨이 자란 곳인데요, 이세벨이 온 곳인데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두로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두로는 섬과 육지가 결합된 형태예요. 문화가, 경제가 개발되는 곳은 다 이렇게 섬과 육지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백향목, 자주색 염료, 그 다음에 조성기술 등으로 이 지역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이 바다라는 특수한 지형이 뭘 낳았냐면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바알 숭배의 고향.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은 이 두로라는 지역을 늘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한 곳이다, 탐욕스러운 곳이다, 우상 숭배의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영적인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지형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청계산이라는 산과 강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이 오랜 전통에 따르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저 산이라는 곳은 신이 머무는 곳이다. 신이 보호하고 예언하고 신과 교통하는 장소로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무속신앙, 토속신앙, 산신제 등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이곳에는 오랜 동안 큰 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청계사, 정토사, 천계사, 원통사, 문천사, 관현사.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이게 지는 거예요. 큰 절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큰 절은 많은데 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가 안 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판교만 가면요, 어때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분당이 부자여서 실리콘밸리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눌린다고요. 영적으로 눌린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그 사탄에게 숭배했던 사람들의 그 기운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지만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정확히 해달라고, 정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들여졌던 하나님 외의 모든 의식과 영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 전쟁의 관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을 사람들이 왜 오르냐? 산에 가면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마음의 눌림과 상처는 산에 오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 입구가 딱, 우리 교회가 입구하는 이 입구가 영적 관문입니다. 청계산 입구, 주요 등산로, 산을 내려와서 마을, 상가,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이, 생명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계동의 교회들이 이 어둠을 밀어내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지역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적 풍토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지금 이세벨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지역에서 자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라고 합니까? 엣바알의 딸이다.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알은요, 농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신인 거예요. 왜? 필요할 때 비를 내려, 필요할 때 풍요를 줘. 그러니까 농경 잘 되고 싶어? 농사 비밀 알고 싶어? 거름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해야 돼.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인간과 신의 대리자로서 누구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바알의 제사장, 엣바알.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인 그 딸이니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의 여인과,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택한 자 아합이라는 왕. 이게 아합이 지금 다른 왕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이 이방 여인과 지금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합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머 몰랐다, 어머 진짜 몰랐어요 이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을 거예요. 누구보다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배웠던 아합이 왜 그녀와 결혼했을까? 한 번일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한 번일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신앙 없음, 무신앙,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세벨이랑 결혼하면 경제적, 정치적으로 얻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계산으로 선택하면 무슨 일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31절 맨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남자보다 누가 셉니까? 여러분, 여자가 세요. 여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동남아를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면서 모계 중심의 그 동남아를 보면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계 중심으로 가면 나라가 부흥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너는 남자 중심이냐? 성경이 그 질서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점점 모계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아까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이 남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짝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짝꿍신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러니까 여자신 아세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33절에 보니까 33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보면요, 이세벨보다 누가 더 심각하냐면 아합이 그 이방 신앙을 끌고 들어온 이세벨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여자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아합은 알고 있으면서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이랑 결혼한 거예요. 아합은 왜 하나님 신앙을 버렸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더의 타락이 왜 위험합니까? 가장의 타락이 왜 심각합니까? 그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좋든 싫든 대통령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머리에 있는 사람을 다루시고 그들의 마음과 방향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목회자가 지치면 교회가 약해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자리가 바로 그 선두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온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의 대표, 이 나라의 대통령, 여러분의 모임에 있는 수장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협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찌리릭 전기를 내리시거나 위에서 번개 막 내리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거의 안 하세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거역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시며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가장 좋은 성품, 오래 참음, 너희를 향한 오래 참음. 근데 그 오래 참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타협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상황 앞에서 늘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을 무기로 삼습니까? 상황이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빠져. 그러니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큽니까? 상황이 더 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상황을 극복하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월급 때문에, 직장의 안정 때문에, 바빠서, 아파서. 그러니 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의 평화를 이유로 영적 기준을 포기합니다. 그래도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녀, 배우자 눈치 보면서 신앙적인 소리 하나도 못해요. 가족의 요구가 말씀보다 늘 앞섭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 과연 뭐라 하실까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신앙에 대한 비난이나 갈등이 생길 때 회피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소리 들리면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데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분위기 깰까 봐 그냥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거. 또 어떤 회피가 있습니까? 어떤 타협이 있습니까?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우리가 이 말에 얼마나 기도와 말씀을 끊고 하지 않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들. 또 무엇입니까? 성공과 안락을 우선하는 마음. 재정이 필요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사역과 헌신은 좀 낮은 다음에 할게요. 좀 낮으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70대입니다. 70대도 제가 저희 어머니 뵈니까, 저희 친정어머니 뵈니까 엄청 바쁘셔. 그러니까 늘 저희 어머니 말하는 건 아니고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70이든 80이든 50이든 40대든 맨날 바빠.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내가 먼저인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 가치와 섞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섞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내 감정, 이게 항상 먼저예요. 감정이 말씀보다 항상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예수님 잘 믿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예수님 뒤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지는 적용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감정에 속습니다. 내 감정이 진짜라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을 잘 관리하십시오. 7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리더십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여러분 가장이라고 할 때 남자가 그러니까 바로 서야 되지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먼저 믿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남자 배우자를 더 우선시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안 하니까 제가 할 게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적 리더십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가장, 부서장, 직분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미룹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게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합이나 이세벨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세태를 보이는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고, 그 타협이 결국엔 무엇을 가져오냐면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옆에다 쓰세요. 타협이 타락을 가져온다.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신앙생활에 상급이 있을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왜 자꾸 봅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보고 계시냐, 대단한 이세벨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는 아합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안 되게 하면서 비를 안 주셨잖아요. 환경이 힘들면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더 바알과 아세라한테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아합은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해야지, 누구한테 선물해야지, 그 마음도요 며칠만 지나가 보세요. 아유 뭐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챙기겠지. 우리 마음이 다 그러거든요. 회개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때를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흉이 아니고 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즉각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지 삽니다. 미뤄야지, 다음에 기회 보고 해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고맙다는 거, 미안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시간 주셨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니까 아합과 그의 가문은 여러 차례 경고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심판. 그 자손이 다 무너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세벨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대표로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다 지역 이름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조합, 협동조합이요. 이때 생긴 거 아십니까? 조합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합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에 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 들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손님도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하면 영업허가가 안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합에 가입하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제사를 해야 되냐? 제우스, 아폴로, 아르테미스 등의 신들한테 제사를 하고, 제사할 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 먹으면 음란해집니다. 자동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합만 가입하고 저는 회식은 안 할게요. 오늘날 이건 되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되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에 가입해서 끝까지 있어야지. 눈치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탈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저건 안 할래요. 이게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장사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무역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왜?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중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666 찍냐 안 찍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합 가입이 666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린 생각하잖아요. 바코드 없이 그냥 현금 내면 되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띠띠띠 영화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산다,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훈련, 절제하는 훈련 너무나 중요한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이런 어려울 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늘 어떤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번 옆에 가게는 매출이 얼마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어떡하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이세벨이라는 거짓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세벨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음란과 혼합신앙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이라는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가져온 거예요? 혼합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그녀는요, 아마 다른 성도들보다 많이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거는 꼭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난리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늘 타인을 압박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거예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진짜 너 큰일 날 거 죽을 거예요. 무당들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초청하시죠. 권면하시죠. 그런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그 예언이라는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면 사람을 몰고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자기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말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너무 고맙지만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오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거죠. 왜 오픈을 하지 못하죠? 이세벨이 뭐라고 말이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우상 제사에 참여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생계를 위해서 제사 참여하고 절만 안 하면 돼. 속으로 기도해. 또 어떤 걸 가르쳤냐면 육체는 껍데기야. 영의 껍데기야.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것이요, 우상 숭배, 이단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몸으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 몸이 새롭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이 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모임에 참여해도 죄가 아니야.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교사는 목회자보다 더 위에 올라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타협이 일어나고 혼합주의 신앙이 생겼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이세벨의 메시지를 막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훈련,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훈련.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이래요. 자칭. 오늘날도 자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 간사. 왜 다 그럴까요? 네, 자칭인 거예요. 자칭.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이세벨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란을 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술 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어쩌라고요? 우리는 종종 찬양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조금만 있으면, 내가 걸어간 길이 조금만 있으면 뒤돌아보면 금방 사라져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길이 어딨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게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하잖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우리 찬양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막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죽더라도 죽으면 죽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로 갈 때 길이 열리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로 안 가죠. 저는 믿음이 약해서 무서워서. 애기.
사막 사막 못 가요. 저 목말라서 저 목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내 머리로 아합처럼 계산하면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간증으로만 듣는 거죠. 좋겠다. 나도 그런 경험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광야로 가본 적이 있나? 나는 사막으로 가본 적이 있나?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빨라가지고, 내가 너무 겁을 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진짜 힘들게 살았잖아.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잖아.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죠. 이해해요. 다. 누가 누구를 이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여러분들은 그 투자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해도요, 종이짝처럼 마이너스 되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찢겨 죽고 굶어 죽고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목숨을 잃어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곳으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곳으로 간다라는 신앙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너무 현세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목숨 챙기면 죽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벌잖아요. 다들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왜 살 수 있습니까? 병원비가 안 들어. 그렇게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별로 돈이 안 들어. 예. 돈은 적게 버는데 나가는 돈이 별로 없어. 뭐 술을 먹어요, 어디 사기를 당해요, 그런 일이 없어. 술만 먹어도 한 번 먹으면 20만 원이에요. 여러분, 당구만 쳐봐요, 볼링만 쳐봐요, 사람 만나봐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지켜주시고 관계도 지켜주시고 부유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다 주시는데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은요,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상 받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상 받을 만큼의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세벨이 남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남편 아합을 조정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심지어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이 아합을 좀 가까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사역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신앙 이야기만 꺼내면 한쪽이 난리가 나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너무 잘 지내는데, 여행도 잘 다니고 맛집도 잘 다니고 둘이 그냥 쿵짝 너무 잘하는데,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왜 급격히 변할까? 이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상처, 아픔, 이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불신자 안에 있는 주권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알레르기 일어나듯 영적 저항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분노하고 회피하고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이세벨이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무 잘 통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피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오히려 믿는 자가 늘 누구를 눈치 봐요? 이세벨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영적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는 쪽이 항상 최종적 권위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세계는요, 말이 센 사람, 고집 센 사람, 논리로 이긴 사람, 부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냥 쉽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겨야겠다. 왜 그래요? 말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 싸움이라니까요.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눈치만 보면 이 아합처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세벨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잠식당하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여인에게, 이세벨과 같은 남편에게 잠식당하는 거예요. 아합은요, 이세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벨은 아합한테 너무 좋은 아내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냥 말하면 이세벨이 다 해결해 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일을 꾸미고 공문 보내고 거짓 증언, 증인자 세우고 동원하고 나봇 주기도로 이끈 사람은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선 너무 좋잖아요. 가만히 입 다물고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의 도장을 보내고 사용하고 이렇게 일을 꾸미는데, 그러면 아합은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도장을 쓰는 거를 아합이 몰랐겠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가 모른 척만 해주면 일이 어떻게 진행될 줄 알고 있으니까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건 이세벨이 혼자 했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지 하면서 감싸주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쫓겨나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같이 보십니다. 부부가 왜 중요합니까? 상도 같이 받고 벌도 같이 받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편들아 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동일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영광도 받지만,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동일한 책임도 함께 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장로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지건사님을 다른 권사님들보다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책임도 함께 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도 영향을 받듯 우리는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란 여자는 영악한 여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무엇입니까? 진리를 왜곡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갈메사 사건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가스라이팅 했냐? 첫 번째, 의심을 유발합니다. 야, 네가 왕이 맞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합은요,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참을 수 없는 그거 병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데 그 하나 못 가져가지고 난리 피우는 거 병이에요. 진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흥미가 또 떨어지거든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자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십니까? 이 말은
위로가 아니고요. 아합의 정체성과 판단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왕이 이렇게 약해져 있으니 나봇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니 고작 그 땅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왕입니까? 당신이 왕인데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세요? 근데 이걸요 사탄이 예수님께도 했어요. 예수님께도 뭐라고 시험했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요. 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을 때 사탄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냐면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맞냐?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그래서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왕이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뺏을 수 있지, 내가 필요하면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왕 주신 게 아닌데. 이세벨이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혹 가가지고 맞아, 갖고 싶다, 가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또 주냐? 이세벨이 아합에게 현실을 왜곡하게 합니다. 현실 왜곡이 뭐예요?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지 마요. 원하면 가져도 돼요. 이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나봇이 왜 포도원을 못 팔았죠? 그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아합도 알고 있었고 나봇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율법적, 도덕적 이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합한테 말하는 거죠. 아, 왕이시여, 제가 줄게요. 제가 줄 테니까 일어나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법, 말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먼저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거절한 나봇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원하는 것을 가져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건 죄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이세벨이 준 세계관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의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합은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말합니다. 아합에게 내가 해결해 줄게요.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도장만 나한테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이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아합 대신 편지를 쓰고 장로들을 조정해서 나봇을 죽이는 음모를 실행합니다. 아합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이세벨이 가져온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해결자들이 있습니다. 해결자.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다 쓰세요. 해결자 컴플렉스. 해결자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자가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동안 아합과 같은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더 해결자한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예요. 혼이 묶인다고요. 이걸 묶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의존자라고 해볼게요. 이 의존자는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유부단해. 약속도 못 지켜. 감정 기복도 심해. 내가 꼭 할게요. 이번에 꼭 할게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문제까지도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문제를 가진 사람 옆에는 늘 누가 있냐면 해결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해결자는 그 옆에서 상대의 실수를 수습하고 갈등을 대신 해결해주고 감정, 재정, 약속,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힘들지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감각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자는 늘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술을 깬 다음에 술 먹고 남장 피운 거는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인데 이 해결자가 나타나서 늘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죠. 남편이나 자식이 가는 직장에 대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해결자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좀 힘들어가지고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해결자가 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빚이나 거짓말이나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의존자의 행동을 좋게 포장하고 제가 이번만 도와준다고 했어요. 이번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절대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대신 말해주고. 여러분 이런 관계는
역기능적인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존자, 아합 같은 사람은 계속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해지고, 이 해결자는 자기가 대신해 주니까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이 통제력을 느끼고 내가 안정되고, 자기가 상황을 다 조정하니까 안정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막 해결하고 해야 되니까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 자기 역할, 여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는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답답하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의존자도 해결자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의존자입니까? 해결자입니까?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회사에서 나는 의존자입니까? 해결자입니까? 아합은 책임을 회피하고 판단을 미루는 의존자였습니다. 반면 이세벨은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해결자였습니다. 아합은 행동하지 않아도 편안했고 이세벨이 앞에서 나설 때 가만히 그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부정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당신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눈부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갈멜산 사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죽이는 사건, 쓸어버리는 사건.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이 방신을 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 갈멜산 사건 그 자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르엘이라는 별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별궁에 왜 가냐? 이세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은 눈부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별궁으로 빨리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아내 이세벨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아합은 이미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미 그는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이라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악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신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탄에 의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안 누군가에게 혹은 사탄에게 뺏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몰랐어요. 아니면 잊었던 걸까요?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동물들과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뱀의 유혹에 미혹당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좋은지 모르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내 머리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부르심 받아서 이게 목회자가 될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권사님으로 섬겨도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절 아시니까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에서가 또 그랬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첫째면 당연히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귀한 줄 모르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야곱에게 뺏겼습니다. 우리는 뺏은 야곱만 나쁘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한 에서가 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순서인데, 기도 담당자인데, 여러분 봉사 담당자인데
그거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시는 그 자리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내일은 주시면 또 할 수 있는 거지 내일은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혼합주의적인 생각들, 바르지 못한 양다리 신앙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람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실리와 효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자녀나 배우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서 통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게 악한 일임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참된 책임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배우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조정하기보다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